신학의 대중화와 현장화를 추구하는 이신근 TV에 오신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신근의 책 읽기입니다. 오늘은 제가 쓴 책 예수의 정체와 의미를 함께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32번째입니다. 10장 떨어져 죽은 미랄 예수. 2.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2. 로마 제국. 로마 제국에 의한 예수의 죽음 과정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또 다른 갈등 혹은 충돌은 예수와 로마 권력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는 모이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계략, 모의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지만 예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투석, 돌멩이 던지기, 돌을 던져 죽이는 그런 형벌을 당해 죽지 않았다. 예수는 로마 점령군에 의해 체포되어 신문과 고문을 받은 후에 십자가 형틀에 달려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 형벌은 도망간 노예와 로마 제국에 저항한 반란자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었다. 예수는 빌라도에 의해 정치적 선동자로 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음은 단지 종교적인 성격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성격도 분명히 띠고 있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을 정치적 오해로 빚어진 사건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몰트만의 말대로 19세기 시민사회로부터 유래하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과거로 투사한 것이다. 예수 당시에 비종교적인 정치는 비정치적인 종교와 마찬가지로 존재할 수 없었다. 로마 제국의 확장은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념과 결부되어 있었다. 로마의 평화는 다른 종교를 허용하면서도 이와 동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성전 안에도 황제의 깃발들이 세워졌고 동전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졌다. 그러므로 로마 제국은 하나의 종교적이고도 정치적인 질서였다. 그렇다면 예수는 로마 제국에 의해 처형을 받을 만큼 그렇게 위협적인 인물이었는가? 비록 예수는 열혈당원처럼 젤롯당처럼 폭력적인 저항을 시도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점에서 그들과 매우 친근하다는 인상을 주었다. 열혈당원처럼 예수도 하나님의 나라에 임박한 도래를 설교했고 자신의 등장을 하나님의 나라를 불러오기 위한 선교로 이해했으며 헤롯을 여우라고 불렸으며 열혈당원들에게 호감을 주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과 성전 정화 혹은 성전 파괴 행위는 열혈당원들의 상징적인 행위로 이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폭력을 통해 폭력적으로 실현하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는 착취자와 억압자를 향한 보응을 거부하고 도리어 원수를 사랑할 것을 외쳤다. 이런 점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개념에서 하나의 혁명을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의 개념의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선포에 따르면 하나님은 죄인들을 정의로 심판하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어렵게 하기 위해 오신다. 이를 통해 예수는 율법성과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기를 원했고 율법적인 친구와 원수의 관계, 율법이 규정하는 친구와 원수 관계로부터 인간을 해방하기를 원했다. 이런 점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열혈당원과 같은 선동자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한 오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 대한 예수의 위협이 그들의 위협보다 근본적으로 덜 위험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예수는 기존하는 정치 권력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 유형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예수는 로마 평화와 로마의 신들과 법률을 의문시함으로써 비판하고 공격함으로써 로마 제국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예컨대 세금 납부에 관한 논쟁에서 예수는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독자적인 독립적인 지위나 특권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오랫동안 종교와 정치의 분리를 위한 근거로서 심하게 왜곡되고 악용되어 온 구절, 곧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예수의 답변은 결코 로마 제국에 대한 세금 납부와 로마의 지배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말은 가이사를 신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전하는 상투적이고 우상 숭배적인 문구와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은 실제로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뜻이다. 시편 24편 1절은 모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거기에 사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가이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의 발언은 이러한 진리를 환기시키는 매우 도전적인 발언이었다. 특히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은 로마 제국의 권력과 로마 제국주의의 신학의 상징인 빌라도의 군사 행렬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그리고 그것에 맞서 미리 계획된 매우 정치적인 시위처럼 보였다. 예수의 초라한 행진은 맞은편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빌라도의 장엄한 행진과 대결하는 구체적인 상징적 행위였다. 빌라도의 행진이 세계를 지배하는 로마 제국의 권력과 영화와 폭력을 과시하는 것이었다면 예수의 행진은 전혀 다른 비전, 곧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네, 오늘도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카시디의 예수 정치 사회, 그리고 보고의 예수 세례보기, 이런 책을 참조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는가? 이 제목으로 다음에도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신근이었습니다.